1장 7절에서 12절 말씀입니다. 디모데후서 1장 7절에서 12절 말씀입니다. 제가 하나님 말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요 오직 능력과 사랑과 절제하는 마음이니 그러므로 너는 내가 우리 주를 증언함과 또는 주를 위하여 갇힌 자 된 나를 부끄러워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의 능력을 따라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으라.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사 거룩하게 하신 소명으로 부르심은 우리의 행위대로 하심이 아니요 오직 자기의 뜻과 영원 전부터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대로 하심이라. 이제는 우리 구주 그리스도 예수의 나타나심으로 말미암아 나타났으니 그는 사망을 패하시고 복음으로써 생명과 썩지 아니할 것을 드러내신지라. 내가 이 복음을 위하여 선포자와 사도와 교사로 세움을 입었노라. 이로 말미암아 내가 또 이 고난을 받되 부끄러워하지 아니함은 내가 믿는 자를 내가 알고 또한 내가 의탁한 것을 그날까지 그가 능히 지키실 줄을 확신함이라. 아멘. 지금 우리는 코로나에 힘겨운 그런 그 싸움 속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러한 현실들을 경험해 가면서 한 가지 기억해야 할 것이 있는데, 이건 그냥 우리 사는 삶에 그냥 있을 법한 이야기이고 그냥 의미 없이 한번 지나가는 사건들이다라고 생각해야 할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종말의 때에 우리에게 주신 하나의 사인이고 하나의 징조가 된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종말의 때가 되면 전쟁과 기근과 질병, 특별히 자연재해, 지진, 쓰나미, 화산 폭발 등과 같은 그런 여러 가지 일들이 일어날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이 코로나 사태가 왜 중요한 의미가 있느냐? 지금까지의 어떤 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셨던 그러한 그 종말의 때의 징조들이 굉장히 이렇게 지엽적으로 일어났다는 것이에요. 그러나 이 코로나는 지엽적이지 않고 전 세계의 고민거리가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종말의 때에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때가 가까웠음을 알라고 허락해 주신 그 사인들이 점점 강도가 세지고, 그리고 그 범위가 광범위해지는 그런 일들이 요한계시록에서 말씀하고 있는 바입니다. 우리의 역사 속에 나타나는 어떤 재앙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처음에는 굉장히 지엽적이고 처음에는 그 굉장히 미미하게 나타나는 방식부터 시작해가지고 세월이 가면 갈수록, 주님이 오시면 오실수록, 그때가 가까우면 가까울수록 그 세기가 점점 강해져 가고 있고, 그리고 그 범위가 점점 넓어져 가고 있다는 것을 우린 부인할 수가 없습니다. 코로나가 왜 우리에게 주는 의미가 있냐? 이 문제는 한 지역에서, 한 나라에서 일어난 문제가 아니고 지금 전 세계적으로 이 문제 가운데 고통하고 신음하고 있다는데 커다란 의미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러한 현실들을 보면서 그냥 뭐 우리 인간사의 하나에 나타난 일이었지라고 생각해야 될 것이 아니라, 정말 주님께서 말씀하셨던 주님의 때가 더 가까워오는구나, 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셨던 그 마지막 때가 점점 더 분명해져 오고 있구나라고 하는 것을 아셔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역사관을 우리가 잘 이해하고 현 시대를 바라보면서 우리의 신앙을 하나님 앞에 세워가야 하는 그러한 내용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주님의 때가 올 때, 주님이 다시 오실 때가 가까우면 가까울수록 그리스도인들은 살아가기가 더 힘들어진다는 거예요.
한마디로 얘기하자면 예수 믿는 것이 힘들어져요. 예수 믿는 게 힘들어져요. 정말 마지막 때에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을 우리가 볼 수 있을까 할 정도로 점점 더 주님의 오실 때가 다가오면 다가올수록 하나님 섬기는 게 어려워진단 말이죠. 그러니까 거듭 말씀을 드리는 것이지만 사실 이 코로나는 앞으로 더 세게, 앞으로 더 광범위하게 우리에게 다가올 종말의 때에 나타날 현상들에 대해서 우리로 하여금 준비시키는 하나의 과정이 될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이해하셔야 돼요. 우리로 하여금 실전에 더 강도가 있고 더 의미가 있는 그런 일들을 경험하면서 어떻게 하나님을 섬길 수 있을까 하는 그러한 그 준비된 마음들을 하나님 앞에서 우리 스스로 갖추게 하는 하나의 사건이 될 수 있다는 것을 우리 기억하셔야 된단 말이죠. 그래서 어떤 분은 제가 이런 표현을 했지만 마치 코로나는 우리의 영적인 백신이다. 앞으로 주님의 때에 도래하게 될 수많은 그 징조들, 수많은 하나의 사건들을 바라보면서 우리가 하나님을 어떻게 섬겨야 할 것인가 라고 하는 것을 미리 준비시키는 하나의 백신과 같다. 이런 표현을 했는데 전 그 말에 전적으로 공감하는 바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러한 방식에 있어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이제 점점 이 세월이 가면 갈수록 하나님 섬기는 게 어려워지는 시대에 접어들게 된다는 거예요. 더 나아가서는 핍박의 시대, 박해의 시대가 우리 가운데 찾아오게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것 당연했던 일이지만 그것마저도 사실은 어려워질 수 있는 그런 시대 흐름 속에 우리가 놓여질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날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 앞에 우리가 예배드린다는 것, 물론 교회들의 부주의함으로 인하여서 확진자가 발생되고 하는 것 저도 마음이 안타깝고 사회 앞에 죄송한 마음도 많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 가지 이런 일들과 어떤 명분을 가지고 교회를 바라보는 시선이 더 곱지 않은 그런 현실이 되어버렸습니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내가 그리스도인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라고 고백하며 살아가고 있는 것이 사실은 굉장히 부담스러운 일이 되어버린 현실이 됐어요. 제가 이런 얘기 많이 들었어요. 직장인들 사이에서 노골적으로 너 교회 다니지 마라, 그것을 강요받는 이야기들도 있다고 그래요. 동료들 가운데 서로 눈치를 주고 교회를 막 비난하고 내가 교회 다니는 거 뻔히 알면서 그 앞에서 교회의 지금의 현실들에 대해서 막 비난하고 정죄하는 일들을 그대로 그냥 막 대놓고 하는 그런 일들이 있어요. 그리고 너 아직도 교회 다니냐? 그렇게 해를 끼치는 교회에 왜 다녀야 되느냐? 심지어 어떤 직장에서는 너가 교회 나가면 해고시키겠다, 뭐 이러한 이야기까지 있다고 그래요. 여러분 이러한 일들을 보면서 사실 우리 교회가 부족한 것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우리의 연약함들이 분명히 있어요. 사회 사람들이 인식하는 데 있어서 교회가 마땅히 하나님 앞에서 거룩하고 합당하게 세워져야 하는 모습이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그렇지 못해서 세상적으로부터 비난을 받는 요소들 분명히 있어요. 그런데 이러한 것들이 하나의 명분이 되어서 더 나아가서 그리스도인들을 혐오하고 실질적으로 그러한 문제가 없는 기독교회 그리고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에 대해서 핍박하고 박해로 이어질 수 있는 그러한 일들이 나타날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로마 시대에 로마의 황제들은 교회를 굉장히 핍박을 했습니다. 특별히 우리가 많이 아는 사람 중에 누가 있습니까? 네로. 로마시에 대화재가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진압하기 위해서 네로가 얼마나 많이 마음을 썼는지 몰라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기가 누명을 쓸 것 같은 그러한 일들에 대해서 그 화살을 기독교에 돌리게 되었는데, 그때 당시에도 기독교회에 대해서 사회적 인식이 좋지 않았던 것이죠. 그 세상이 바라보는 기준에 교회가 맞춰주지 않는 거예요. 그런 명분을 가지고 하나님을 섬기는 많은 사람들이 순교해야 했고, 고통해야 됐고, 피신해야 되는 여러 가지 어려운 일들이 많았습니다. 잡혀서 화형당하고 짐승에 잡아먹히고 엄청난 핍박의 시대를 경험했던 역사적 사건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러한 일들이 지금 우리의 현실에서 크게 느껴지지 않을 수 있으나, 우리가 여러 가지 사건들을 지내오면서 하나님을 섬긴다라고 하는 것이 그 이전에 그 어느 때보다도 더 어렵게 느껴지는 시대가 되었다는 것이죠. 이러한 때에 우리 성도들은 어떻게 하나님 앞에서 이 고난의 때를 감당하며 살아가야 되는가? 2020년을 보내고 2021년도를 맞이하는 이 시점에서 목사님 왜 고난에 대해서 이야기합니까? 2021년도 얼마나 소망찬 한 해가 우리에게 펼쳐질 것인데 보다 밝은 이야기들을 해야 되지, 그 고난이라고 하는 무거운 주제를 가지고 새해부터 이런 이야기를 들어야만 합니까? 라고 이야기하실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아봐서 알지만 우리의 소원은 항상 소망이 있고 항상 좋은 일만 있고 항상 잘 되는 것 가운데에서 행복을 누리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러나 우리의 삶의 과정에는 항상 고난이라고 하는 것이 찾아오기 마련이에요. 이러한 고난의 과정 속에서 과연 우리가 어떠한 방식으로 이 고난의 과정들을 이겨가야 할 것인가 하는 그러한 말씀이 2021년도를 바라보면서 준비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있어서 정말로 필요한 말씀이겠다 하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오늘 디모데 후서는 사도 바울의 마지막 편지입니다. 사도 바울은 지금 감옥에 갇혀 있습니다. 그리고 사형 선고를 받았고요, 사형 집행을 기다리고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인생 마지막의 큰 위기 속에서 사랑하는 영적인 아들 디모데에게 정말 진심 어리고 따뜻한 마음을 가지고 그 디모데가 이 마지막 때를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에 대해서 말씀해주고 있는 거예요. 마치 유언과 같은 그러한 내용을 담고 있는 것이 바로 디모데 후서예요. 이 말씀은 디모데에게만 주어지는 말씀이 아니라 그 당시에 교회들에게도 주어져야 했던 말씀이었고, 오늘을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에게도 이 말씀은 들려져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고난을 당할 때 사람들이 생각하는 그러한 내용들이 있어요. 첫째 뭐냐면,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고난을 당해? 그러면 하나님은 없는 거지 뭐. 하나님이 있으면 어떻게 하나님 믿는 사람이 고난을 당할 수가 있어? 하나님 믿는 사람이 고난을 당하는 거 보니까 하나님 없네, 이런 생각을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또 어떤 사람은 뭐라고 얘기해요? 하나님이 있긴 있는데 능력이 없네. 어떻게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 사랑한다는 사람들을 그 고난 가운데 내버려 둘 수가 있어? 그것을 어떻게 눈 뜨고 그냥 보고 있을 수가 있어? 능력이 없는 신이네 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그리고 세 번째로, 어떤 사람들은 욥의 친구들처럼 뭐라고 얘기해요? 네가 잘못한 게 있으니까 이런 벌을 당하는 거지. 고난이 그냥 왔어? 너한테 문제가 있으니까 온 거지. 이런 방식으로 이 고난의 문제들을 이해하는 경향성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사도 바울을 한번 보세요. 사도 바울을 한번 보시면 사도 바울이
하나님이 없어서 이런 고난을 당하는 겁니까? 하나님이 능력이 없어서 사도 바울이 이 지금 고난을 당하고 있는 거예요? 아니면 사도 바울이 하나님 앞에 지은 죄가 있어가지고 죄를 받고 있는 과정이 고난의 과정일까요? 아닌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서는 우리 인생들을 하나님께서 다뤄 가시는 데 있어서 고난이라고 하는 걸 통해서 하나님의 사람들을 영적으로 유익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섭리를 볼 수 있어요. 한 사람 한 사람이 고난 속에 있으면서도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손해를 보지 아니하시고 하나님도 영광 받으시고 그 사람도 하나님 앞에서 세워가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다는 거죠. 여러분, 지난 주일날 우리가 철로 역정을 통해서 고난의 산에 올라가는 크리스찬의 모습을 보았어요. 그 과정을 통해서 고난이 주는 유익이 있었다는 것을 우리는 배웠어요. 고난은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나아가도록 하는 그러한 유익을 만들어내요. 하나님 은혜를 필요로 하지 않았어요. 하나님을 찾지 않았어요. 그런데 고난이 있다 보니까 하나님을 찾아요. 자기를 주장하고 자기의 의의를 드러냈던 사람이 철저히 겸손해지면서 하나님을 찾게 만들어요. 그리고 더 나아가서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마음을 담게 해요. 하나님의 형상을 닮아가기를 원해요. 주님의 마음을 본받기를 원해요. 고난이라고 하는 걸 통해서 우리 안에 있는 모난 부분들을 하나님이 다듬어 가세요. 그래서 하나님의 형상대로 빚어가시는 것이에요. 마지막으로 어떻게 합니까? 죄를 벗어버리게 하고 하나님 앞에서 거룩하게 만들어가요. 이러한 모든 것들이 다 고난이 주는 유익이에요. 하나님께서는 고난이라고 하는 걸 통해서 한 사람 그리스도인을 아름답게 세워가시고 교회를 영광스럽게 만드시고 하나님은 그 모든 영광을 받으시는 거예요. 욥기 23장 10절에 있는 말씀, 우리 다 아시는 말씀인데 한번 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나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승군같이 되어 나오리라. 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순금같이 나오리라. 예. 순금같이 나오기 위해서 단련함이 필요하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여러분, 이 한 해를 새롭게 시작하면서 우리의 삶에 고난이라고 하는 것이 올 때마다 생각하셔야 될 게 있어요. 그건 무엇이냐? 하나님 우리를 단련시켜 순금같이 만드시고 있다는 것이에요. 우리를 버려두시는 것이 아니고 능력이 없는 것도 아니고 하나님이 안 계신 것도 아니에요. 우리가 죄가 있어서 우리를 굴리시는 것도 아니에요. 벌 주시는 것도 아니에요. 물론 그런 경우도 있어요. 깨닫게 하시기 위해서, 죄의 모습에서 벗어나게 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실 때도 있어요. 그러나 가장 중요한 것은 그것도 사랑해서 하시는 거예요. 우리를 하나님 앞에서 온전하게 하기 위해서 하시는 하나님의 섭리예요. 그렇다면 고난은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죠. 고난은 하나님의 은혜라고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옆에 계신 분들하고 가정에서 한번 이야기해 보세요. 고난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그런 선물 받고 싶지 않아요? 하나님의 선물이에요. 자, 이러한 때에 하나님이 주신 이 고난을 우리가 어떻게 감당하며 살아야 되는가? 오늘 7절 말씀에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에요. 오직 능력과 사랑과 절제하는 마음이니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마음, 그것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다. 고난 가운데 있으면 두려워하는 마음이 생겨요, 안 생겨요? 두려워하는 마음이 생길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디모데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알고 있는 디모데를 생각해 보면 디모데는 두려움을 가질 수밖에 없는 그런 성향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이에요. 여러분, 기질적인 측면에 있어서 디모데는 굉장히 내성적이었던 사람 같아요. 내성적인 사람, 소극적인 모습이 있었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뭐라 그래요? 너의 연소함을 없인 여기지 못하게 하라 그래요. 누가 나이 든 사람이 와가지고 이렇게 얘기하면 그거에 대해서 자신이 목회자로서의 어떤 그 영적 권위를 발휘해 줘야 되는데 그것을 표현하는 것 자체가 힘들었던 것 같아요. 내 연소함을 없인 여기지 못하게 하라 그렇게 얘기해요. 그리고 또 어떻습니까? 육체적으로는 고질적인 질병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뭐라고 그랬냐면 너의 위장에 문제가 있어? 그러면 포도주를 좀 써서 약이 되게 해라 그렇게 얘기해요. 육체적으로도 연약함이 있었던 사람이에요. 그리고 또 어떻습니까? 교회에는 나이 든 사람들이 많았어요. 그리고 자신을 반대하는 사람들도 있었어요. 그리고 뒤에 가서 디모데를 흠잡는 사람들도 있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보세요. 디모데의 모습들을 보면 마음 가운데 담대함보다는 무엇이 찾아올 수 있어요? 두려움이 더 찾아올 수 있는 거예요. 두려움이. 거기에다가 더 중요한 게 있었습니다. 그게 뭐냐면 그 시대가 핍박의 시대였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감옥에 갇혀서 사형 선고를 받고 사형 집행을 기다리고 있었던 그러한 시대. 이때가 바로 네로가 통치하던 그런 시대였던 것이죠. 이러한 상황 속에서 디모데의 마음은 당연히 두려울 수밖에 없어요. 그럴 때 사도 바울은 디모데에게 명확하고 또렷한 목소리로 이야기하는 것이죠. 뭐라고요? 하나님이 주신 것은 두려워하는 마음 아니다. 하나님 주신 것 두려워하는 건 아니다. 여러분 여기서 마음이라고 하는 것이 디모데의 마음의 형편을 이야기할 수도 있지만 이 마음이라고 하는 걸 다른 표현으로 해서 하나님이 주신 건 두려워하는 영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것은 사랑의 영이요, 능력의 영이요, 절제의 영. 능력의 영이요, 사랑의 영이요, 절제의 영이다. 하나님이 주신 마음은 사랑의 마음이고 절제의 마음이고 그 앞에서 이야기하는 능력의 마음이다. 우리 마음 가운데 능력이 있고 사랑과 절제가 있는 마음이 되는 것은 그 능력과 사랑과 절제의 은혜를 주시는 성령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영은 성령님이세요. 성령님께서는 우리의 마음을 붙들어 주시고 우리를 능력 있게 하시고 우리를 사랑할 수 있게 하시고 우리로 하여금 자기 감정에 노출되지 않게 하시고 절제하여 하나님의 뜻을 실현하도록 하세요. 여러분 성령의 능력을 이야기하면 항상 힘 자랑하는 것처럼 생각을 해요. 무슨 파워 게임을 하는 것이라고 생각해요. 그렇지 않아요. 성령의 능력은 무엇으로 나타나요? 사랑함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절제함으로 나타나요. 여러분 사랑과 절제가 어디에서 나오는 표현들입니까? 성령의 열매에서 나오는 거예요. 성령의 열매. 그러니까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능력을 주시면 우리의 마음에서는 사랑할 수 없는 것을 사랑하게 되고 내 마음의 감정 표출을 하지 않고 그 모든 현실을 담담하게 받아들일 수 있는 내 감정을 다스려 절제된 모습을 가지고 지금의 현실을 넉넉히 받을 수 있는 건강한 마음 상태, 그것이 절제의 마음이에요. 이걸 누가 주신다고요? 성령께서 주신다네요. 성령께서.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께서 디모데에게 허락해 주신 양무리들, 그 교회를 하나님의 능력으로 사랑하며 끝까지 절제하면서 어려운 형편 속에서도 그 모든 일들을 감당할 수 있게 하시는 것, 그것이 바로 성령께서 주시는 능력이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마음에도 고난을 당하게 되면 두려운 마음이 생깁니다. 그리고 막 마음이 요동치고요. 그리고 그 두려운 마음을 가라앉히고자 철저히 이기적일 때가 생겨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성령님의 능력을 구할 때 하나님의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그 모든 것들을 감당할 수 있는 능력을 주시고 사랑의 마음을 주시고 나의 감정을 다스릴 수 있는 절제된 마음을 주셔서 모든 삶을 하나님 앞에서 질서 있게 살아가게 하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초대교회 성도들은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세상을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두려운 마음이 그들에게 없었습니다. 성령 충만함을 받으면 우리의 마음은 담대해지고 사랑으로 충만해지고 자기 절제 가운데서 질서 있는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흔들림 없는 삶을 살아갈 수 있다는 말입니다. 혹 두려운 마음을 가지고 있는 분이 있다면 오늘 이 밤에 성령의 충만한 은혜를 구하시기를 원합니다. 오늘 그러면서 사도 바울은 디모데에게 두 가지의 내용을 당부하고 있습니다. 첫째는 부끄러워하지 말라. 부끄러워하지 말아라. 두 번째는 고난을 받으라. 8절에서 이야기하죠. 그러므로 너는 내가 우리 주를 증언함과 또는 주를 위하여 갇힌 자 된 나를 부끄러워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의 능력을 따라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으라. 여러분, 여기에 복음을 증거하는 것, 그리고 복음을 증거하는 바울이 감옥에 갇힌 것, 이걸 어떻게 하지 말라고요? 부끄러워하지 말라. 부끄러워하지 말라 그래요. 부끄러워하지 말라. 여러분, 바울이 처한 상태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거 자랑할 일입니까? 디모데에게 누군가가 찾아와가지고 당신 스승은 어디 있습니까? 감옥에 갇혀 있습니다. 이거 자랑할 일입니까? 세상에 떠벌리면서 막 자랑할 일이에요? 어떻게 보면 세상적으로 보면 부끄러울 일이에요. 감옥에 갇혀가지고 사형 선고를 받고 사형 집행을 기다리고 있는 아주 초라한 인생이에요. 이 추운 겨울날 차디찬 감옥에 세사들에 묶여가지고 아무 소망도 없는 사람처럼 한 구석에 찌그러져 앉아가지고 인생의 마지막 때를 보내고 있는 가장 초라하고 가난하고 고독한 한 노인. 여러분, 그게 자랑스럽습니까? 예? 여러분, 사도 바울을 삶을 알고 사도 바울에 대해서 조금 알고 있는 지식이 있다면 사도 바울이 건강한 사람이었습니까? 사도 바울 건강한 사람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항상 그의 곁에 누가 있었습니까? 예? 누가 있었어요? 누가가 있었습니다. 누가가. 예. 그의 곁에 항상 누가가 있었어요. 사랑하는 의사 누가가. 예. 사도 바울이 그러한 형편 속에서 살아가고 있는데 과연 그게 자랑할 일일까? 사도 바울이 가장 능력 있고 촉망받고 실력 있었던 때라면 부끄러워할 이유 없죠. 자랑할 수 있죠. 여러분, 사도 바울이 자기 자신을 자랑합니다.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자기는 베냐민 지파라고 얘기해요. 베냐민 지파가 뭘 얘기하는 거죠? 자기는 왕족이라는 거예요. 왕족. 그리고 여전히 그 역사의 과정을 거쳐서 남아있는 지파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죠. 정통성이 있다는 것을 설명하고 있어요. 그리고 어떻습니까? 로마의 시민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라고 얘기해요. 배운 지식은 어떻습니까? 그 당시에 가말리엘에게 가르침을 받았던 실력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그 바리새인들에게 있어서 굉장히 촉망받던 종교적 열심으로 신뢰받던 사람이었습니다. 많은 그리스도인들을 잡아 죽이는 권한이 부여될 정도로 다른 사람들에게, 그 유대인들 사이에서, 그 바리새인들 사이에서 인정을 받던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러한 모습이 있을 때
나를 자랑스럽게 여기라, 나를 부끄러워 여기지 말라, 말이 될 수 있는 얘기 아니에요? 그런데 오늘 사도 바울이 처해 있는 모습은 세상의 가치로 보면 너무나도 형편없는 거예요. 그런 사도 바울의 모습을 보고 뭐라고요? 부끄러워하지 말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목사인 제가 만약에 그러한 형편에 처해 있다고 하면 여러분들은 저를 자랑스럽게 여기겠습니까? 아니면 부끄럽게 여기겠습니까? 예? 말로는 자랑스럽게 여길 것이죠. 우리 목사님은 복음을 위해서 완전히 그냥 삶을 드린 분입니다 하고 자랑스럽게 여길지 몰라요. 그렇지만 실질적으로 이런 처지에서 나 한번 만나달라고 하면 만나줄까? 예? 여러분, 지금 여기서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는 게 무엇이냐면 디모데의 가치관을 점검해주고 있는 거예요. 디모데의 가치관. 사도 바울의 그 초라한 모습을 보면서도 과연 그것을 자랑스럽게 여길 수 있는가? 그것은 가치관에 관한 문제인 거예요. 복음의 가치를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가라고 하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섬기면서도 우리의 가치가 세상에 있다는 것, 그것이 참 안타까울 때가 많아요. 세상적 가치관에 사로잡혀가지고 세상에서 인정받고 세상에서 존경받고 세상에서 성공하고 세상에서 형통한 그러한 사람이 되고 싶어요. 사도 바울이 처해 있는 그 초라한 모습, 그걸 싫어해요. 병약하고 늙고 고독하고 감옥에 갇혀서 사형 집행일을 바라보고 있는 그 노인을 우리는 원치 않아요. 유능하고 능력 있고 실력 있어서 총박맞는 그러한 청년의 바울을 우리는 원하고 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무엇을 가치 있게 여기고 있습니까? 이 고난의 때가 다가오면 다가올수록 우리는 가치 정립이 분명히 되어 있어야 돼요. 이 땅의 것에 마음을 두고 살 것이 아니라 하늘의 것을 바라보면서 위의 것을 추구하는 삶이 되어야 하는 것이죠. 지금 사도 바울은 디모데에게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부끄러워하지 말아라. 부끄러워하지 말아라. 주님의 뜻을 따라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다가 가난하고 초라해지고 망했다면 그것도 영광스럽고 복된 것이라고 우리가 인정해야 할 텐데 우린 그런 것을 복되다 생각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우리는 간증을 들어도 항상 세상적으로 성공하고 세상적으로 잘나가고 세상적으로 환영받고 인정받는 것만이 우리의 간증거리가 돼요. 하나님을 얼마나 진실되게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살다가 얼마나 가난하고 초라하게 되었는지를 이야기하면 그것에 대해서 불쌍히 여겨요. 우리의 가치가 어디에 있는가? 오늘 영적 아버지 된 바울은 그의 사랑하는 아들에게 가치 정립을 분명히 할 것을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복음의 가치를 아는 사람들은요,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복음에 대해서 기뻐하는 모습들이 많았습니다. 사도 바울이 감옥에 갇히면서도 빌립보 서신을 통해서 계속적으로 반복적으로 얘기했던 게 뭐예요? 주 안에서 기뻐하라.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그 고난의 현실 가운데 그 감옥에 갇혀 있으면서도 기뻐하라고 그래요. 여러분 사도행전 5장 41절 가서 한번 보세요. 사도행전 5장 41절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사도들은 그의 이름을 위하여 능력받는 일에 합당한 자로 여기심을 기뻐하면서 공회 앞을 떠나니라. 여러분 사도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위하여서 능력을 받았대요. 욕을 먹었대요. 고난을 당했대요. 그것을 감당할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여겨졌다는 것에 기뻐했다고 그래요. 내가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고난받는 자로 하나님 앞에서 여겨졌다는 것 자체에 대해서 감사하고 있어요. 기뻐하고 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과연 우리 그럴 수 있을까요? 내가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고난을 당하고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욕을 먹고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손해를 보고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탄식할 현장에 놓이게 되는 것, 그것을 마음속으로 기뻐하고, 아, 내가 진정 그리스도인으로서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고 있다는, 내가 살아있다는 증거가 되는구나 하고 기뻐하였습니까? 우리 그러지 못하고 사는 것 같아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그리고 그 복음 증거하는 삶의 모습들을 부끄러워하지 않기를 원합니다. 그러려면 복음의 가치를 알아야 된다는 거죠. 여러분, 사도 바울은 두 번째 당부, 부끄러움을 넘어서서 복음과 함께 어떻게 해요? 고난을 받으라고 이야기합니다. 고난을 받으라. 여러분, 고난을 받는 이유가 뭡니까? 사도 바울이 지금 고난 속에 있는 이유가 뭡니까? 지식이 없어서 고난 속에 있는 겁니까? 실력이 없어서요? 돈이 없어서 고난 속에 있는 겁니까? 아니요. 복음 때문에 그런 거예요. 복음 때문에. 복음을 버리면 고난당할 이유가 없어요. 교회를 나가냐 안 나가냐 이런 얘기가 아니고,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내가 온전히 믿느냐 믿지 않느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을 내던져 버리면 우리 고난당할 이유가 없어요. 여러분, 폴리갑이라고 하는 분을 잘 아실 거예요. 순교의 역사 가운데 항상 등장하는 분이에요. 이분은 요한의 제자였습니다. 그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모욕하고 부인하라 하는 그런 협박이 주어졌습니다. 그럴 때 그는 86년 동안 예수 그리스도 그분은 내게 구주이시고 왕이셨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내가 그분을 모욕하고 그분을 부인할 수 있겠습니까? 하고 거부했어요. 그럴 때에 그를 죽이려고 했던 사람들이 그를 협박하기를, 너를 사나운 짐승들의 밥이 되게 하겠다 하고 위협을 했어요. 여러분, 이럴 때 복음을 버리면 돼요. 버리면 그냥 풀려나는 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합니까? 그렇게 할 수 없었던 것이죠. 결국에는 화형대에 오르게 되고 거기서 불이 지펴져 불 속에서 죽는 고통을 당합니다. 그 당시에 처형하는 그 사람들에게 폴리갑이 이런 이야기를 했대요. 여러분, 나를 그대로 두십시오. 나에게 불을 견딜 수 있는 힘을 주시는 분은 나를 이불 가운데에서도 붙잡아 주실 것입니다. 이 불타는 이곳에서도 나를 붙잡아 주실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그 불 가운데 타 죽으면서 그곳에서 자신의 죽음을 바라보고 있을 믿음의 형제들에게 뭐라고 얘기했느냐? 어떤 대가를 치르더라도 복음 안에서 더욱 견디십시오. 어떤 대가를 치르더라도 복음 안에서 더욱 견디십시오. 이렇게 얘기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폴리갑, 바울,
이런 분들은 복음의 가치를 알았습니다. 복음의 능력이 무엇인지를 알았습니다. 여러분, 오늘 8절에 보면 오직 하나님의 능력을 따라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으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오직 하나님의 능력을 따라 부끄러워하지 말고 고난을 받으라 이렇게 얘기해요. 여러분, 여기에서 하나님의 능력이 뭐냐 이거예요. 하나님의 능력은 바로 복음입니다. 고린도전서 1장 18절에 보면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그랬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도가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하심, 그것으로 우리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바로 복음인 것이죠. 로마서 1장 18절에 가서 보시면 우리 한번 다 같이 읽겠습니다. 16절 죄송합니다.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거기까지.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사도 바울은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내가 복음을 자랑스럽게 여기노니, 왜?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기 때문이다.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기 때문이다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복음이,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를 구원하십니다. 우리를 구원하십니다. 에베소서 1장 16절에서 22절에 있는 말씀을 가서 보시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가 기도할 때에 기억하며 너희로 말미암아 감사하기를 그치지 아니하고. 사도 바울이 뭐라고 얘기해요? 내가 너희를 기억하고 하나님 앞에 감사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기도하는 것이죠. 17절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너희에게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계시의 영을 주셔서 하나님을 알게 해주시기를 원한다 하고 기도하는 거예요. 18절에 보면 너희 마음의 눈을 밝히사 그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성도 안에서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이 무엇이며 그 힘의 위력으로 역사하심을 따라 믿는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의 지극히 크심이 어떠한 것을 너희로 알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그랬어요. 여러분, 여기에 뭐라고 얘기해요? 우리의 영적인 눈을 밝혀주셔서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인지,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이 무엇인지,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이 얼마나 크신지 이거를 에베소 성도들이 알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20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의 능력이 그리스도 안에서 역사하사 죽은 자들 가운데에서 다시 살리시고 하늘에서 자기의 오른편에 앉히사 모든 통치와 권세와 능력과 주권과 이 세상뿐 아니라 오는 세상에 일컫는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게 하시고 또 만물을 그의 발 아래 복종하게 하시고 그를 만물 위의 교회의 머리로 삼으셨느니라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이야기가 뭐냐? 쉽게 얘기하면 그거예요.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베푸신 하나님의 능력이 무엇인지를 깨달으십시오 라고 사도 바울이 얘기하는 거예요. 그 능력이 뭐냐? 하나님의 능력이 뭐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나타났다는 거예요. 그 능력이 어떻게 나타나느냐? 첫째, 죽은 자 가운데 다시 살아나는 것으로 나타났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은 죽은 자를 다시 살리는 것으로 나타났다. 둘째, 하나님께서 하늘에 자기 오른편에 예수 그리스도를 앉히셨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하늘 오른편에 앉히셨다. 세 번째, 모든 것 위에 그의 이름을 뛰어나게 하셨다. 네 번째가 뭡니까? 모든 만물을 그 발 아래 복종하게 하시고 교회의 머리가 되시게 하셨다. 여러분, 이 네 가지가 누구에게 적용되어 나타난 겁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드러난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다 드러난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것이 그리스도에게만 적용되는 이야기가 아니고 이 하나님의 능력이 바로 성도들에게도 그리스도를 머리로 하는 하나님의 교회들에게도 이 놀라운 능력이 나타난다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복음의 능력인 거예요. 복음의 능력.
우리를 죽음 가운데서 다시 살려주시는 복음의 능력, 우리를 하늘 보좌에 앉히시는 그 복음의 능력,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 나라의 그 영광스러움을 누리게 하시는 이 복음의 능력이 우리 가운데 있다는 것이죠. 우리가 아무리 어려움을 당하고 아무리 고난을 당하고 목숨을 잃을 만큼의 상황이 된다 하더라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섬기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갈 수 있는 능력을 하나님께서 공급해 주시는데, 바로 이 복음의 능력을 통해서 그것을 경험케 하신다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복음의 능력은 죄와 사망과 죽음의 권세를 이기는 것입니다. 디모데후서 1장 10절, 오늘 읽었던 본문의 말씀을 보면, 이제는 우리 구주 그리스도 예수의 나타나심으로 말미암아 나타났으니 그는 사망을 패하시고 복음으로써 생명과 썩지 아니할 것을 드러내신지라 그랬어요. 사망을 이기시고 생명과 썩지 아니할 것을 드러내셨다. 이야기가 뭡니까?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기셨다. 죽음 가운데에서 부활의 영광을 허락해 주셨다. 이 말인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육체는 쇠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죽음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능력, 이 복음의 능력은 우리를 죽음을 넘어서서 하나님 안에서 영생할 수 있게 하고 하나님과 더불어 영원히 하나님의 복을 누릴 수 있도록 인도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복음을 위하여 하나님의 사역자들이 되었습니다. 11절에 보면 사도 바울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이 복음을 위하여 선포자와 사도와 교사로 세우심을 입었노라. 그렇게 얘기해요. 여러분, 우리를 하나님께서 복음의 증인들로 세우신 거예요. 그것이 우리의 정체성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복음의 증인으로 불러주신 거예요. 근데 어찌 복음의 증인들이 복음의 가치를 모릅니까? 그리고 어찌 복음의 증인들이 복음을 부끄러워합니까? 어찌 복음의 증인들이 복음 때문에 고난을 외면합니까? 복음의 증인으로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복음과 함께 고난을 당해야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러면서 우리가 한 가지 붙들고 가야 할 말씀이 있어요. 그게 무엇이냐? 12절에 있는 말씀이에요. 12절 우리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이로 말미암아 내가 또 이 고난을 받되 부끄러워하지 아니함은, 여기요, 내가 이 고난을 받되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는 이유는, 이렇게 이해하면 되겠죠.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는 이유가 무엇이냐? 첫째, 내가 믿는 자를 내가 알고. 그래요. 내가 믿는 자를 안다. 내가 믿는 자가 누구일까요? 하나님이죠. 내가 믿는 자가 누구일까요?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이죠. 내가 믿는 그분이 우리 가운데 복음의 능력을 허락하여 우리로 하여금 이 세상 가운데 고난을 당하고 극한 상황 속에서 죽음을 당한다 할지라도 우리를 다시 살리실 분이라고 하는 것을 아는 것이죠. 그걸 아는 거예요. 더 나아가서 뭐라고 합니까? 또한 내가 의탁한 것을 그날까지 그가 능히 지키실 줄을 확신함이니라. 내가 의탁한 게 뭡니까? 다른 거 아닙니다. 사도 바울의 생명입니다. 사도 바울의 영혼입니다. 이 노년의 때에, 이제 하나님 앞에 부름을 받아야 하는 그 순간의 때에 자기의 영혼을 하나님 앞에 의탁하는 거예요. 그 영혼이 주님 앞에 서는 그날까지 지켜지기를 확신한다라고 얘기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복음은 능력이 있습니다. 그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영혼을 구원하실 뿐 아니라 우리의 영혼을 하나님 앞에 서게 하기까지 우리를 능히 지켜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가 그것을 확신하고 살아야 돼요. 여러분, 우리가 2021년
첫 번째 날을 우리가 시작하는데 2021년 마지막 날을 우리가 또 맞이하게 된다면 그날까지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능히 지켜주신다는 확신을 갖고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2021년만이 아니라 22년, 23년 주님이 부르셔서 하나님 앞에 서시는 그날까지 우리를 지켜주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걸 확신하고 사셔야 돼요. 확신하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삶이 누구에게 있습니까? 하나님께 있습니다. 하나님께 있습니다. 그분을 신뢰하십시오. 마음 가운데 하나님을 향한 신뢰로 확신을 가지고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성도는 결코 실패하지 않습니다. 성도는 결코 망하지 않습니다. 성도는 결코 죽지 않습니다. 많은 고난이 우리에게 다가온다 하더라도, 우리가 하나님 섬기는 것 때문에 우리에게 많은 비난과 정죄와 고난의 현실이 다가온다 할지라도, 그것 때문에 목숨을 잃는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자녀들은 영원할 것입니다. 제가 지난번에 동부초등학교에서 선물을 나눌 때 이야기인데요, 한 아주머니가 오셔가지고 우리 청년들이 같이 모여가지고 선물을 나눠주고 있으니까 이게 뭔가 하고 오셔가지고 뭐 하는 거예요? 하고 물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한 분이 우리 교회에서 와서 우리 어린이들한테 선물을 나누는 것입니다 하니까 머리를 쥐어잡으면서 막 절레절레 하면서, 교회라고 하면 아주 치가 떨립니다. 치가 떨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마치 무슨 우리 몸에 뭐라도 좀 그 해로운 것이 묻어 있는 사람들처럼 그냥 뒷걸음질을 하면서 우리하고 거리를 띄우시더라고요. 그러면서도 중얼중얼하며 비난을 하시는 거예요. 아마 그 현장에 있었던 분들은 아마 기억하실 거예요. 그래서 제가 다가서서 제가 대구 영안교회 목사라고 하면서 정중히 인사를 드렸어요. 그리고 교회의 부주의함에 대해서 죄송합니다 하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랬더니 급 자세를 고치면서 뭐 잘하는 교회들은 또 잘하죠 뭐 하고 말을 바꾸시더라고요. 그리고 조금 마음이 열렸는지 그 뒤에 학부모들과 함께 있을 때 아유 여기는 청년들이 많아가지고 교회가 잘 되겠군 하면서 또 좋은 말도 해줘요. 이제 그러한 모습들을 보면서 세상 사람들이 바라보는 한 일면을 우리가 경험할 수 있었어요. 어떤 분들은 교회에 대해서, 우리 기독교 신앙인들에 대해서 우호적인 분들도 있어요. 그러나 어떤 분들은 굉장히 비난하고 또 비판하고 또 악의적인 태도를 가지고 대하는 그런 분들도 있어요. 근데 이러한 문제들이 주님 오실 때가 더 가까우면 가까울수록 더 심해져 간다는 거예요. 이러한 현실 속에서 정말 그리스도인으로서 빛되고 소금된 삶을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살아내셔야 됩니다. 더 겸손하게 이 사회를 섬기고, 그러면서도 굴하지 않고, 그러면서도 단호함을 가지고 담대함을 가지고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드러내셔야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어려운 때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것이 부끄럽다고 여겨지는 마음으로 우리의 마음을 채우지 않기 원합니다. 이 어려운 때에 오히려 더 그리스도를 위하여서 고난당하는 그 자리에 우리 대구 영안교회 모든 성도들이 서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마태복음 5장 10절에서 12절에 있는 말씀을 읽고 오늘 말씀을 마칠까 합니다.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임이라.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슬러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큼이라. 너희 전에 있던 선지자들도 이같이 박해하였느니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말씀이 우리 마음 가운데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려져서 어려운 때에 더 기뻐하고 더 감사하면서 하늘의 상을 바라보며 우리의 고난을 감당하고 복음의 가치와 능력을 통해서 그 모든 과정들을 이겨나갈 수 있는 복된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